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마르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 표적 의미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자기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공동체, 그 힘, 그 세력, 그것을 지금 누가 파고들고 있느냐? 예수님이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침례 요한이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자기들의 무리를, 그런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는데 침례 요한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더 침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견고한 이제 제자도 갖춰졌고 70여 명의 그런 전도 특공대 같이 역할을 할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헌신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단 말이죠. 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공동체 이런 세력을 가지고 어떤 표적, 로마에 대항하고 뭐 이런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나라, 육신적인 그런 육신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났는데 밖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 형제들과 자매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제자들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육적인 가족 공동체가 우선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의 이런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믿음 공동체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공동체, 또 그 공동체를 누리고 있었던 지금까지 누리면고 있었던 혜택들에 대해서 아마 가슴이 찔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이 누리고 대접받고 이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거야.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은요,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46절 47절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가족이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예수님이 안에서 열심히 무리들 가르치실 때 밖에 서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무슨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근거에 뭘 살펴볼 때는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데리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거긴 친족이라고 그랬는데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데리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가족 중에 이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예수님 마리아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메시아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르죠. 처음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름도 예수로 줬어요. 그런데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평범한 아들로 되어지니까, 그냥 목수의 일이나 하는 그런 평범한 아들이 되었으니까 내 아들을 이제는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냥 아들로 생각하고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가족, 혈연적인 혈육에 근거한 가족, 그들이 와서 지금 밖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합니까? 여기 지금 믿음의 가족들, 같이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버려두고 그들에게 나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딱 손을 줬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항상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를 꺼리고 밖에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만을 갖기 원하고 한 교회 한 구성원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문제 이러저런 일들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게 되더라고요. 자기 개인 문제가 중요하지 신앙의 가족 구성으로서의 그런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어떤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가 바로 서도록 돕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서 교회에 큰 힘이 되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지만 항상 교회에 왔지만은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에서 늘 방관자 입장에 서 있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만 중요시 여기고 이런 같은 가족으로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도움도 되지 못하고 어떤 때는요 또 자기들끼리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돼갖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교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일이 최우선이고 교회나 하나님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이 잘 풀릴 때는 교회도 열심히 섬기지만 나오지만 자기 일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일도 팽개치고 결국 이런 사람은 외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혈육이지만 예수님이 선을 그은 것처럼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 중 누가 우선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48절 마르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예수님이 사역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고 들어왔어요. 가족들로 인해서 사역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걸 삼으셨어요. 마리아는 형제들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영적인 가족이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냐? 혹은 믿음의 가족 공동체, 가족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육적인 관계가 상관이 없다. 예수 믿으면 육적인 관계 끊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죠. 육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시고서는 봐라. 여기는 제자들이 바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그는 한 가족 공동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아직 잘 모릅니다. 자기들 어떤 인간적인 아직도 명예를 거기에 대한 것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 육신의 혈육에 있는 그런 밖에서 서 있는 그런 가족보다는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가문을 따집니다. 그 집 가문이 참 좋다. 훌륭한 박학자들이 뭐 누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뭐 누가 대통령이 나왔고 그렇다면 그 가족은 훌륭한 가족이다. 가문이 참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로 결혼할 때도 혼인빨도 뭐 있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죠. 이 육신적인 이 세상의 것과 이 영적인 것은 필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가문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이 자랑할 것이 많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더 가족 공동체 그런 가문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문,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 그 세상적인 것, 이거를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는 생각할 때 거기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저는요 그냥 믿음만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결혼이 상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따지기 시작해요. 뭐부터 따지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인물부터 따져요. 얼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리고 직업도 직장은 어떠냐 재정적으로 좀 안정돼 있는 가정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또 그걸 따지더라고요. 뭐 말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음이 최고라고 그런데 다 따져요.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나 너희들이 정말 저 밖에서 있는 우리 가족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따졌으면요 여기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지고 있어요. 정말 믿음에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를 자녀들에게 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얼굴, 가문 그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인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 믿음 공동체를 더 우선히 더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셋째로 볼 것은 5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가족이든 어떤 특정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구든지 자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 말씀 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가족이 모임 밖에서 빙빙 도는 겉도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그 가족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든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아니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거든가 아니면 살인자라도 깡패라도 누구든지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로 변화만 되면은 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은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주로 주로서 영접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가장 큰 행복을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뜻대로 지금 배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요 애정이나 혈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진 곳에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뚝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의 특징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만 되면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꾸 요즘 미투 때문에, 저는 그게 참 이 정권에서 미투 운동, 아니 10년, 20년, 뭐 10년은 좀 10년? 네. 20년, 30년 된 걸 가지고 미투 운동을 해요. 저는 미투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그 개인적으로 그가 돌이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용서함을 구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법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터뜨려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단둘이서 얘기하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하라. 그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내쳐라. 이게 미투 운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 예수님 믿고 나면 과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도 안 하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면 우리 교회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왜냐면 사랑이 식어지면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그랬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다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가족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과거는 다 없는 거예요.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오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고 같이 교제하고.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지혜인데, 이건 지혜 부분인데,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그걸 뭐 해야 돼요? 확증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래서요. 변화된 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워낙 교회는 어떤 곳인지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는 변화된 척하고 교회 들어와서 이러저런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 중에 분별 은사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해 봐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하고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래도요, 영적으로 아하,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구나. 지극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처음 교회에 나올 땐 대부분 친구 따라서 오고 인간적인 관계, 80%가 정에 의해서 교회로 온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 뜻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 처음에는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의 전도로 예수께 나왔어요. 그 여인이 뭐였대요? 변화됐다니까요. 물동이를 가지고 남들이 다 자고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더운 그 시간, 가장 무더운 시간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랬던 여인이, 그래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바로 나가서 뭐합니까? 전도했단 말이죠. 신기하니까 저 여자가 맨날 숨어 다니고 우리를 회피하고 도망 다니던 그런 여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뭔 일이 있었던 거지 궁금해서 왔던 거예요. 궁금해서 왔어요.
저희들이 변화되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저 사람이 저게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해서 교회 여러분을 따라오길 바랍니다.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틀 동안이나 더 다 자세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통해 듣고 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42절에서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이 여인이 만난 것처럼 이 사마리 사람들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았다.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나왔을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교회에 머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 속한 하나님 가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가족, 영적 믿음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외톨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항상 자기 입장이 최고이고 자기 형편이 최고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밖에나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과 인간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 한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더 우선인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만 변화되면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 분별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 태신자들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흘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진보를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기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평강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도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